우리 지난주에도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 맥주감사절 지키면서 그냥 지킬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했는데 용서해 주셔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는 진멸하겠다. 그 다음에는 그냥 너희만 가라.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꼭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같이 가시는. 그리고서 하셨던 말씀이 맥주감사절 여러 가지 다 지켜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 하지만 맥주감사절기도 지켜라. 그래서 우리 맥주감사절 지킨다는 게 그냥 뭐 계절 이렇게 연도 따라 이렇게 뭐 날만 지키는 게 아니고 만약 우리가 우상 숭배 상태에 있다면 사실은 그게 맥주절기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여러분 이 24장은 어느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모세를 또 불러서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이 십계명을 도대체 어떻게 그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를 23장까지 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24장은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아까 우리 백성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주는 뭘 지키겠다는 겁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키라는 그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장면을 오늘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에 자신을 나타내셨죠. 가시딸기 시내산에서 먼저 모세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오기 전에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출애굽을 시켜서 이 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거다 약속하신 거죠. 그렇죠?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진 장면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보이신 게 아니라 자신의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여주시죠. 예를 들면 이집트가 신으로 섬겼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에서 다 깨트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거는 그냥 뭐 아무런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 이게 신이다 했던 대상들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하나님 깨트려. 즉,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행사를 보여주신 거죠. 또 광야를 지나면서 물도 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도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시내산에 딱 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섬기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일어났던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장면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24장 1절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아들입니다. 아론 그 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 나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십계명과 이걸 주셨으니까 이것대로 너희가 진짜 살 거냐 안 살 거냐 언약 약속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르시려고 올라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보세요. 1절에 함께 올라와서 어떻게 하라면 멀리서 경배해라.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멀리서 경배하고 근데 2절에는 뭐라고 돼요? 너 모세만은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아론, 나답과 아비후 장로 70명 또다시 2절에 말해요.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 백성은 아예 함께 올라오지도 말라.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그 속죄의 은혜도 없이 그냥 딱 맞다가 들으면 그 사람은 육신의 생명조차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땐 하나님이 모세만 예뻐하나 보다. 아닙니다.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장로 70명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아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막다팀 바로 죽게 되니까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올라오지 말라. 가까이 오라고. 시내산 임재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가까우지 말라고 막 경계까지 다 세웠거든요. 그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너희들은 나랑 멀리만 있어.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가기, 오늘 본문에서 확인이 됩니다. 가까이 하기 원해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모든 말씀을 지켜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과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십자가의 속죄를 의지하는 사람은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걸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죠. 그런 의미입니다. 같이 올라오는데 이제 약속을 체결할 건데 너는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들 아직 가까이 나오지는 말게 해라. 그 상태에서 이제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이제 내려온 것 같아요. 모세가 와서 백성들에게 오는 겁니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뭘 전했을까요? 19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에 하나님이 너희들 애굽에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엎고서 옮긴 것처럼 너희 그렇게 애굽에서 내가 건져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데려왔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뭐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것도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갚아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신다. 그냥 어떤 이미지가 아니다. 그런 이렇게 구호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살면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걸 전하고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했으면 3절에 한 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뭐라고요?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4절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성경이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모세처럼 기록을 하죠. 우리가 주일날도 이게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러나 예배 문을 딱 나가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아무 예배 오기 전과 후가 똑같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는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말씀을 간직하는 것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를 의미하는 기둥을 세우고 그것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제사를 돕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그 전에 아브라함 때도 드렸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의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지도자나 그런 대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요 다 태워버려요. 무슨 의미냐면 헌신 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오늘 하루에 내 인생에 이 상황에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라는 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누가 주인이세요?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는데 안 하겠다는 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 물으세요? 주인님 오늘 저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안 하고 사는 것은 주인이 아닌 거죠. 주인의 뜻과 의지도 묻지도 않고 내가 하루를 내 마음대로 생각나로 사는데 어떻게 주인입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죠. 근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의지대로. 그 주인 아니죠. 그건 번제 아닙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내 하루에 내 인생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화목제는요. 화목제의 뜻 안에는 원래 잘못을 보상하다, 배상하다는 것인데 또 어떤 의미로 들었냐면 감사하는 거, 하나의 약속하고 지키는 거, 또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자원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화목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는 피가 나오잖아요. 그 가축을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면 그 모세가 지금 제사장이 없으니까 모세가 하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근데 뿌리기 전에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다시 아까 하나님이 해줬던 말씀 전하니까 다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그걸 다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이 낭독. 너희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어. 진짜 할 거야? 그러니까 백성이 뭐라고 했어요? 7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피를 뿌리는 이 시대 때 그 약속의 체결은 지금같이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가축이나 이런 걸 죽여가지고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약속 안 지키면 죽는 거야. 이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이 의미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안 지키면 죽어요. 그럼 우리는 안 지키니까 바로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의 이 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용서하신 거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길었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냥 일반 사회에서는 이 약속 안 지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도 하나님 혼자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바로 죽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 그러니까 이 피는 서로 생명,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인데 너에게는 속죄의 피가 또한 된다. 내가 대신 죽은 것을 내가 허락한 가축이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그 피를 정말 의지하면 너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피. 그러나 이 피는 기본적으로는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안 지키면 죽잖아요. 그 피를 누구한테 뿌렸습니까? 그냥 말씀 막 전해주고 막 뿌리고 하나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백성이 응답을 했어요. 다 지킬게요.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속죄가 되는 겁니다. 지키겠다는 것도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다 이거 없습니다. 다 지킬게요. 그리고 못 지켰을 때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 과정이 없이 그냥 예수님 믿어요. 저는 뭐 창조도 믿고 십자가도 믿으면 내가 죄가 졌는데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알아서 다 씻어주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분의 용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9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격으로 함께 모세랑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이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 9절부터 보시면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다시 이제 또 하나님께 이 언약 맺고 다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아까는 이 언약을 맺기 전에 정말 다 그 말씀대로 지킬게요. 그리고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속죄 피를 의지해서 늘 다시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기회로 나아갈게요라고 약속을 맺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모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 전체를 가까이 초대하신다.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까이 오라고. 왜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못 지키지만 그 속죄를 의지해서 제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11절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그 대표격이라는 말도 낼 수 있지만 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않으시죠.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 진짜 다 완전히 지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으로 제가 이건 안 돼요라는 걸 다 없앴다는 거예요.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육체적으로 죽음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야복강에서 32장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뵙죠. 거기 장소를 분이엘, 엘은 하나님, 분이는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뒤에도 죄성이 없어집니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이제는 누구의 발꿈치를 내게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취해서 내 만족을 삼겠다라는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나 그 죄성은 그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 주변에 나중에 아들들을 보낼 때도 양식이 떨어졌을 때도 베냐민은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의 어떤 편애,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죄성이 야곱 안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계속 깨트려 가시죠. 다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야곱은 거기서 포기한 겁니다. 나 이제 야곱으로 안 살겠습니다. 내가 누구 것 이거 취해서 내 만족 누리는 이 삶 내가 하나님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냥 바꿔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야곱이 포기한 겁니다. 저 이제 야곱으로 안 삽니다. 안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을 그 죄성이 남아있을지라도 얼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가까이 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무턱대고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의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먹고 마시는, 여러분, 식사를 한다라는 건 편한 거죠. 여러분, 정말 힘든 사람이랑 밥 먹는 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이 밥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앞에서 뵙고 그 안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은 저희들을 세워가시고,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을, 이 모습을 보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나간 상태를 항상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12절부터 18절에 보시면 모세는 훨씬 더 그렇게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10계명을 기록한 2돌판을 내게 줄 거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13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장로 가면서 말합니다. 너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시내산에 그대로 있어라. 어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까 그들에게 나아가서 상의해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모세가 그냥 15절에 산에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습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거기 있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계속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움직이죠. 그 산에 올라갔더니 1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랑 만나시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 위에 6일 동안 구름 가운데 그 시내산을 가리고 모세는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7째 날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도 특별한 인간이 아닙니다. 모세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째 날이 됐을 때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17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고 40일이라는 거는 40낮, 40야, 40밤. 밤낮으로 40일. 그러니까 하루가 밤낮이니까 40일을 산에 있었다. 그리고 이 기간 안에 뭘 이야기하셨냐면 25장 이후에 보면 성막을 어떻게 짓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한번 8절을 보세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어떻게 만드는 것은 만드는 사람에게는 너무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걸 안 만드니까 관심이 별로 없죠. 근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무슨 말입니까? 나 너희랑 가까이 있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그거예요. 나 이렇게 그냥 어떤 한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나 너희랑 항상 가까이 있고 싶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해주고 그걸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랑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은지, 단지 그냥 모세 한 명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할 성소라고 했는데 25장의 한 부분을 제가 더 읽어드리면, 여러분 잠깐 찾아볼 때 25장 성경책 넘겨보시면 25장 21절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이제 그 율법계 10계명을 담은 언약궤를 넣잖아요.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 21절 속죄소를 궤에 얹고 그 궤에다가 10계명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소 판을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10계명 그 궤 속에 넣어라.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요 성소에서 거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그 10계명 그리고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케루빔 그룹, 영어로 그룹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케루빔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할 때 음차를 그룹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거를 그룹이라고 영어 발음이라 하는 진짜 성경을 모르는 케루빔이라는 그 말을 그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랑 거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에게 가까이 부르신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1절, 2절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마치 사람을 그냥 차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대표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만 가까이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까이는 나오지 마라. 나오되 그리고 백성들 아예 함께 올라오지도 마라. 그랬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십계명과 그 구체적인 규례를 다 듣고 저 다 지킬게요 라고 하니까, 그리고 우린 죄성이 있어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죄의 피에 의지해서 그 삶을 살도록 늘 회복될게요 하니까 그들이 가까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가까이 나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말씀 제가 다 지키고. 경험상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까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까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나 또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뭘 하셔야 되냐면, 나는 그래서 난 저건 안 돼. 난 해봤는데 이 부분은 안 할 거야. 아무리 하나님 말해도 저 이거는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갑니다. 몇 번을 넘어질지라도 우리 마음에 좀 진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또다시 기회 주시면 저 다 지킬게요. 그리고 못 지킬 때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그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사람이랑, 모세가 하나님도 안 좋은데 40일을 거기 나중에 보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었다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누구 앞에 같이 있으려면 그분이 어느 정도로 좋아야지 가능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내가 진짜 안 먹어도. 근데 저 현실이랑 비교하면 참 차이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한테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40일을 안 먹어도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이찬수 목사의 아버지는 그렇게 금식하다 돌아가시는 거죠. 저도 근데 성경에는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쟤는 내 친구야.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다 하거든요. 오늘 모습에 예배하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라. 그럼 아브라함은 그대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스마엘을 쫓아냅니까? 안 됩니다. 쫓아내라고 쫓아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바칩니다. 경배하고 다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쟤는 내 친구다. 그런 사람 또 누가 있냐면요. 사무엘.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전 듣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괴를 빼앗겠다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가 이제 바로 못 돌아오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도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 사모해? 그럼 우상 다 버려. 하나님만 예배해. 난 하나님도 좋고요. 세상도 좋아요. 하나님처럼. 그 예배가 안 드려지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저는 하나님도 좋고 이 세상도 좋아요. 하나님 말도 따르고 이 세상 말도 따라요. 믿어요. 그러면 그건 예배는 아닙니다.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너 하나님 진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해? 그럼 우상 다 버려. 야곱도 창세기 35장에서 베델로 가겠다고 하고 안 올라갔을 때, 가정에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우상을 다 버리고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는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모세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가는, 노예생활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자급자족해서 땅 파가지고 먹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삶 좀 살고 싶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할 수도 하나님이 함께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 아니면 나 안 가겠다. 나 그냥 광야에 있겠다. 여러분, 광야에 있다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얼마나 더워요. 근데 우리 길거리 다니실 때 덥지만 집에 들어가면 에어컨 틀어놓으면 시원하고, 물도 뭐 냉수 뭐 편의점 가면 시원한 거 맛있어요. 광야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뭐 먹고 마시고 이렇게 뭐 농사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으로 안 가려주면 이 불볕 더위를
피할 수도 없고 마실 물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근데도 모세가 뭐래요? 나 광야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님이 안 가면 광야에 있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하나님이 있던 없던 저는 가나안 땅을 가겠습니다. 왜냐면 거기 가면 농사도 질 수 있고 목마르면 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선택하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거고요. 모세처럼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다니엘이 그랬어요. 포로로 다시 돌아가면 뭐합니까? 우리 포로 생활했는데 바벨론에서 다시 유다 땅 가면 뭐랍니까? 다시 우상 숭배하면 다시 하나님이 또 쫓아낼 건데. 그래서 하나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모든 것 다 소유를 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르죠. 사람들은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지킬 수, 다 계속 알려주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사람, 그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 11제자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따랐던 사람들은 그런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2025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자. 이게 올해 표어인데요. 이거는 뭐 올 한 해 표어만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랑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 내게 가까이 나와라 이런 말입니다. 나랑 가까이 항상 하나님 얼굴을 보고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70년. 이거 한순간이 아니라 모세처럼 계속해서 그런 사람 되자. 그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그 5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시대에는 2가지 부흥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이 막 더 부흥이 되고 이 세상이 부흥이 된다, 세상 사람이 된다는 거는 뭐 막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거짓말 이렇게만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이 그냥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지식도 더 많이 나왔어요. 건강 정보도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정보도 볼 거 많지, 뭐 스포츠도 볼 거 많지, 먹으러 갈 곳도 많지, 놀 것도 있지, 영화도 많지.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나님 없어도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속에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의 뜻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먹으면 되고 놀면 되고 예. 이 땅의 것들이 더 이 땅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발달하는 거죠. 이 시대가 부흥하는 겁니다. 옛날보다 얼마나 지식도 늘어났습니까? 병도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 시대의 부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삶으로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17일이면 제헌절이죠. 헌법을 제정한 날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에요. 헌법은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 나라 백성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게 헌법이거든요. 헌법 밑에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밑에는 조례, 뭐 시행령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굳이 드리냐면 이 헌법의 주체는 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공식화할 수 있는 나라는 신정국가 외에는 할 수 없어요. 최대한 사람이 귀하다. 그게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귀한 법을 이 땅에서 나름대로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세상의 부흥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없잖아요. 십계명은 뭐가 달라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가치 있다. 그건 세상. 세상이 꼭 뭐 막 누구를 죽이고 뭐 이런 것만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려고 하고 인간이 권리를 찾아주려고 하고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제거한, 뭐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제거한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 상태의 재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과 같이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이 뭐 말로 하든 안 하든 그들의 정신입니다. 나는 거기냐?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성품을 부여해 주신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걸 약속. 그 이 땅에 애굽도 가나안도 그게 없어요. 다 이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지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키며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와라. 나 너랑 가까이 있고 싶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이 땅 자체만 너무 깊이 알아가는 것을 목적하지는 마셔야 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많아져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가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세상의 지식이 너무 놀랍고 신기해 보일 정도로 할수록 우리는 뭘 더 해야 돼요? 이걸 하신 하나님을 더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몰라도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한다고 모르는 사람 무시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밖에 없는 거고 몰라도 잘 살 수 있어요. 이것을 주신 분을 경배합니다. 그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약에 구하라고 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정말 살고 싶습니다. 우리 힘은 안 되니. 우리 육성은요 이 땅에 것만 있으면 만족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열매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그리고는 세 번째는 완전히 순종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그 5가 보시면은요 이 시대의 부흥 두 가지, 세상으로 충만해지는 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충만해지는 거.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하나 빼뜨렸네요. 약속이 있어요. 왜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면 승리와 능력이 주어지는데 승리는 나쁜 거. 뭐에 대한 승리가 있냐면 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때로는 우리 탐욕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죠. 근데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기고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도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사탄을 못 이겨요. 그러나 죄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 이 땅만 더 많은 거, 더 깨끗한 거, 더 좋은 거, 더 풍성한 거, 더 맛있는 거 이것만 추구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안 부러워집니다. 마지막은 자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아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 자아도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나쁜 거에 대해서 이길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 저도 어떤 때는 제 믿음이 이렇게 약해졌다 이럴 때가 있어요. 믿음은 확신이 있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바울처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3번 만에 아닌 경우는 너 안 낫는 게 나아. 이런 말 들어야지. 그 말 못 듣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나중에 봤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그때 알면 그게 하나님께 가까운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 분별이 빨리 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좋은 것들이 사랑을 하게 되는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나쁜 거는 이길 수 있고 해야 될 일은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 되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자신을 저는 원합니다. 구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우리 자녀 어떤 진로 해결했어요. 이것이 목적이고 요것만 구하면 이제 화장실 들어가다 나올 때가 다르다고 내가 원하는 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가치를 한 사람은 하나님 돈 없어도 되고요. 안 고쳐줘도 되고요. 저 하나님 원합니다. 이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진짜 원합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순종하셔야 돼요.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 우리 2024년 우리는 성탄절이요. 한 해의 마지막 마무리이자 다음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2024년 마지막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 생각도 예수님의 뜻대로. 내 쉼도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일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밥 먹을 때 어떤 내가 원하는 것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침실, 내 내면의 깨끗함, 가정의 깨끗함. 이것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심지어는 내가 취미생활, 오락실, 내가 취미생활 하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 내 마음에 숨긴 것도 다 예수님께 오픈. 이게 내 마음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좋으면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번 한 주간부터 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말씀이었다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에 하신, 이 세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는 그 법을 지켜놓고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속한 것으로 할 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그 계명으로 인해서 저는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경배하면서 나아가는, 가까이 가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새벽 기도 끝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더 기도를 하다 가니까 참 그 시간이 참 저에게 유익했는데, 그때 주셨던 마음 중 하나가, 우리 예수님도 이 십계명을 다시 선포해 주잖아요.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한테 바보 멍청이, 에이, 미련한 놈, 너 같은 거 나가 죽어. 이거는 살인했다. 그렇죠. 사람 몸으로 성백성 안 했어도 눈으로, 생각으로, 말로 했으면 너는 간음했다. 이 세상은 몸으로까지 안 했으면, 제가 누구 걸 좀 훔치고 싶었어요. 근데 안 훔쳤어요. 그리고 경찰서 가면 당신을 구속할 법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회개해라. 근데요, 하나님은 그걸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지금은 누가 선포합니까? 성령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야, 그렇게까지 못 살아. 불가능해. 현실적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번 한 2주 전부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그 애굽 시대, 이 시대 때 애굽과 가나안에서 수많은 이 죄들을 우상 숭배도 하고 도덕적으로 간음, 살인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건 안 돼. 하지 마. 선포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면으로도 이것은 안 된다고 선포하셨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선포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저도 마치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계속 안고 싶은가?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있었고요. 더 되길 원해요. 저 여러분도 어느 사람 앞에든지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로는 부담이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닌 대상은요, 여러분 누구 앞에 계속 있는 게 힘들 거려 아마. 여러분 누구 좋아도 계속 있어 보세요.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손자도 시간이 지나면 나 피곤하다, 좀 이제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보고 싶어 손자도. 그 말은 인간은 누구 앞에도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부담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그 가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좋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은 영원히 내가 그분 안에 앉아 있어도 안 가고 싶은 거죠.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사람은. 그럴 대상이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은 말씀한 그대로 그분을 예배하고 힘을 얻고, 그분이 하는 말씀대로 지키고, 잘못하면 용서를 구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같이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자신의 백성은 가까이 오라. 나 가까이 너랑 만나고 싶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을 때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도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그렇게 사모할, 경배하며 순종하며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그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또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앞에 영원히 앉아있기를 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